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혼식에 일어났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던 율법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율법으로는 안식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이 회복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 혼인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6개의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놓여 있었던 그 돌 항아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을 대신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다 라고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 기억하시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그렇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혹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은 기독교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모든 성인 남자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남자 유대인들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성전에 있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가 매매되는 것을 보시고 그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전을, 동전을 바꿔주는 일들을 보시면서 그 모든 돈을 쏟으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행동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일단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이 갈릴리고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레아라고 되어 있지만 베레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여기가 이두레
드라고닉 뭐 이런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은 대부분 다 갈릴리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유대로 이렇게 내려가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총독,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렇죠? 원래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 전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여기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거죠. 헤롯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여기 그 갈릴리 지역과 이 페리아 지역 이런 이 지역은 그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닉 이 지방은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빌립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스리던 아켈라오는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독재했습니다. 그 압제를 견디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렇죠? 아켈라오를 프랑스로 유배시키고 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로마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게 되어진 총독이 누구냐면 구레뇨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됐냐면 유대민족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권을 가진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세워진 왕들은 그렇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다스리는 군봉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민족은 그 당시 종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그렇죠? 자기가 확 쥐어잡으면 유대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팔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총독으로 왔던 발레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이 안나스를 그죠? 또 쫓아냅니다. 아마도 그죠? 돈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대제사장을 또 새로 선임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을 쫓아내는데 안나스가 권력 맛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로비를 벌여요. 막대한 돈을 가지고 로비를 벌여가지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실질적으로 뒤에 앉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두 명인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 집안이 이제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가져가냐면 제수 전매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짐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고 파는 모든 권한을 안나스 집안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들이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분별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수전배권과 그 권한을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에 잘 보이는 사람에게 그것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들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면서 그죠? 그것을 통해서 안나스 집안이 여러 가지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받을 때 그죠? 그 당시에 두로에서 통용되었던 은화 하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환전할 때 또 막대한 이득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도 그죠? 부를 이렇게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그런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이 성전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이렇게 물들어 버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죠?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사고 파는 행위가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과 소를 파는 것과 여러분 환전해 주는 것은 제사에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 성전 중심의 제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고 환전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버림을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교만과 아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불순종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도대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거나 혹은 종말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혹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 지도자의 이러한 요구는요,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곳은 민족적 상징이었고 종교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제사와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 가운데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권한도 없이 그 일을, 여러분,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상을 엎으시는 일을, 여러분, 권한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거나 혹은 메시아이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서슴 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의 핵심은 성전 파괴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제도, 여러분, 속죄 제사, 희생 제사,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게 되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오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을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이지만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시고 나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습니까?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고요? 구약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되어진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헤롯 성전이 왜 파괴되어야만 했는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죠?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로운 성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성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용서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셨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성전의 모든 건물들은 대부분 다 그 당시에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 안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일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면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오해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킨 표현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겨났냐면 마지막 절에 있죠. 그렇죠?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렇죠? 이후에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안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거되어야 하는 요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죠? 지난주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늘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만나러 갈 때 대충 나가십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곱만 떼고 옷도 집에서 편하게 입던 잠옷 비슷한 옷 입고 이렇게 그냥 둘레둘레 그렇게 나가십니까? 우리 특히 자매들 그죠? 요즘 이상한 논리가 많아가지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논리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나갈 때 화장도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덜레덜레 이렇게 나가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일찍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외모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올 때 대충 나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그죠? 차려 입고 나오니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죠? 정말로 제거되어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그렇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TV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사람 만난다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선순위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혹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오늘 주일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성전은 어떤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중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충만함들을 여러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한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경건 생활 중에 뭐 하나 이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쉬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365일 매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기도 못하고 넘어가는 날도 있잖아요. 안 그렇나요?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 날에도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도록,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가 기도인데요. 그럼 그게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과 본질과 맞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또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기도의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쫙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딱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이 보아왔던 기도실에서 맨날 이불 들고 이렇게 마음을 새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야 좀 기도 탁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 딱 직통이에요.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앉으면 그죠?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생각나고 심지어는 오늘 그죠? 누가 싸웠으면 그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 잘 안 됩니다. 내일 할 일이 많다 혹은 기도하고 돌아가면 집에 또 일이 쌓여있다.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그 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극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라.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에 딱 앉으면 사상교회에서는 안 그랬지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포항대행교회나 대전제일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 시간에 딱 가면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계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일 중심의 성향이셨기 때문에요. 제가 일을 챙겨야만 했습니다. 새벽기도 가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적어놓고 이렇게 펑크 안 나야 돼. 그래서 저는 노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적어놓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훅 지나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포기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령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단하고 그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야기하면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나라들이나 사람들이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선교지라면 선교지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땅의 정치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의 경제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육과 외교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요 기도에 와보시면 알지만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언급합니다. 교육제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청년 실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어지게 하는 모든 영역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뜻을 장악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기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절제가 필요하면 절제하고 혹시 또 그것을 버려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십시다.